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놓으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여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you are what you eat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냐가 우리의 체질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면 무슨 음식을 먹지 마라, 뭘 먹어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먹고 싶은 걸 먹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잘 먹고 있죠. 의사들이 아이스크림은 진짜 몸에 안 좋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은 너무 맛있죠. 그럼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해도 이래. 특히 밥 먹고 난 후에 식후에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데 다들 아이스크림을 찾죠. 식후에 커피가 안 좋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다 커피집으로 가죠. 고기 먹고 나서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하면 커피 마시러 가죠.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끊지를 못해요. 계속 먹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건강을 만들고 내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자꾸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를 자꾸 심으면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율법주의를 자꾸 심기우면 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자 능력, 역사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자꾸 채우면 나는요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이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계속 오직을 심기우면 나는 오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직을 어떻게 심기우냐? 그 예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다 왔는데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럼 내 영적 상태는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집중할 수 없다면 빨리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가 오만 잡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네요. 나의 생각이, 내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내가 주를 바라볼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 기도면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기도를 못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빠지고 상처 속에,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는 건 이 예수를 부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큰 위험이 닥치면 위험이 닥친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불러. 어려우면 어려운 것 때문에 예수가 안 돼. 힘들면 힘들어서 안 돼. 피곤하면 피곤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 힘들 때 예수를 부르고, 어려울 때 예수를 부르고, 괴로울 때 예수를 부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새 힘을 얻으라고. 이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를 못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 해도 그냥 입으로만 주여 도와달라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우리 139편 지금 석주째 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르시는 게 없대.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르시는 게 없고,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계시대.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다윗은 그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저 바다 끝에 가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우린 뭡니까?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난리 나죠. 이렇게. 집에 혼자만 있어도 난리 나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밥 먹어도 난리 나고, 지금 어디 가도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쭉 가면요, 걱정되죠. 불안합니다. 미칠 것 같아. 그렇죠? 전화 안 받는다, 난리 납니다 지금.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 하늘 꼭대기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염려, 근심이 없고 모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고민 속에 어려움 속에 왜 염려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주께 맡겨야 되는데 옆 사람한테 자꾸 맡겨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들이 특히 자녀에게 맡깁니다. 교회 와가지고 성도 서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염려를. 왜냐? 여러분, 염려는요, 사람은 염려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렵고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냐 없냐, 여러분, 그게 관건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다 듣지. 저도 교회 평생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 다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건이 터졌는데 내가 그때 주께로 찾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 예수께 못 나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평생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터지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나면요, 내가 해야 돼. 힘든 일이 생기다, 내가 이걸 풀어나가야 돼. 여러분, 빨리 우린 여기서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걸 전달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된 모습이 뭡니까? 끝까지 오직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된 모습이 뭡니까? 예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딱 사로잡혀서 모든 결정에 있어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게 쭉 살아오면서 본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요, 중요한 일을 결정 내릴 때 보면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다른 만나고 나서 사람들 많이 만나봐도요,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 딱 이걸 못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나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부르면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내버려야 됩니다. 그냥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는 내 거를 못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힘이 없는 겁니다. 왜 버릴 힘이 없냐? 누가 그래? 왜 못 버리고 버리면 되지 이거. 아니 이거 필요 없다. 버리면 되지. 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게. 육신적인 것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버리면 버려지는데 영적인 것은요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염려를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오직 예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못 심겼다. 우리 자녀를요 성공할 수 없는 애로 만든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예수를 못 심겼다. 평생 진리를 모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를 못 심겼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생명을 못 심긴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선택할 수가 없는 애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이 돼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겨진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평생 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제 얘기 뭐 안 믿어도 돼 여러분. 나 저 목사 싫은데 소리만 지르고죠. 맨날 오직 그러고 말해야지. 마음에 안 들어. 상관없습니다. 제 말이라면. 근데 만약 이게 성경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죠? 뭐 영어를 rightfulness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에만 되는 이유를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걸 겁니다. 아마도. 어찌어찌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걸 모르면요 아마도 삶에서 계속 질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모르면 사단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와서 마귀가 맨날 속여요.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탁 눈앞에 놔두면 네가 하고 싶어 했잖아 이거. 해봐 그럼 바로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거 갖다가도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힐끗 보면요 벌써 그거 하고 있어 사람들이. 야 이게 참 대단하죠. 예수 올바른 신앙생활 그 궤도에 들어오기가 참 힘든데 여기서 이탈하게 빠져나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 지는 거 오래 걸리는데 그 건물 파괴시키는 거 잠깐입니다. 보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 다이나마이트 딱 이렇게 장치해놓고 버튼 한번 누르니까 그냥 폭삭 가라앉아 버려. 근데 와 멋있다. 폭 가라.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잘했으니까 내일도 잘할 거야. 속지 마세요. 그게 종교입니다. 오늘 잘하니까 내일도 잘할 거야. 그게 종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한 것을 확인하고 내일도 오직 예수 해야만 승리하는 겁니다. 삶에서. 이걸 못 심기면 여러분이나 저나 큰일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말세가 점점 다가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오직 예수를 안 해도 너무나 편한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를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무엇을 내가 지금 먹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고 있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 구약 신약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아플 때 무슨 약 먹습니까? 뭐 누군 타이레놀, 누군 뭐 로비투스. 지금 감기가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는 로비투스는 잘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다 야 아프면 우리 무슨 약을 먹어? 우리는 구약 신약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자칫 우리가 약을 의지하면, 자칫 우리가 의사를 의지하면 큰일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나를 살립니까? 약이 나를 살립니까? 그렇게 알면 큰일입니다. 그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어려울수록 오직이 돼. 어려울수록 말씀, 어려울수록 기도, 어려울수록 예배,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어려울 때 하다가 잘 되면 또 놓쳐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어려울 겁니다. 보십시오. 어려울 때 딱 예수 붙잡고 잘 됐다 계속 예수 붙잡으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요 계속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문을 계속 여십니다. 어려울 때 못하다가 잘 될 때 또 못하면요, 하나님 문을 바로 닫으십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냐 바라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왜냐? 여지껏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여지껏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맨날 고기만 잡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세상 따라가면 고기만 잡았는데 예수를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따라가면 세상 일 하는데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세상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요 세상 따라가도록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를 보고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그 결단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하도록 그거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저도 늘 들어왔던 얘기인데 요새 기도하고 묵상하면 생각하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이미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 딴 데를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종교로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았냐?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야. 이분이 오시면 로마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이거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니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사람이 로마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사람이 아닌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죽어버렸어. 십자가 달려서. 그러니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예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닙니다. 미치도록 붙잡으러 다녔어요. 스데반을 죽였죠. 죽이는데 앞장섰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요, 그 허락을 얻고서 막 어떻게 잡아서 감옥에 쳐 집어넣으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난리를 쳤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종교를 먹고 율법주의를 먹고 불건전한 신부주의를 먹고 세상 것을 먹고 살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표가 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딱 만났어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한 번이면 족하다.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한 번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한 번을 들어도 알을 수 있는 겁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들을 때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끝난 겁니다 사실상.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귀가 아프게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도 안다고.
나도 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근데 안 된다고. 그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되고 안 되고가 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된 겁니다. 그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십니다. 다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상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 문제만 터지면 내가 열심히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터지면 가장 먼저 뭐가 됩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오는 겁니다.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아이들이 문제가 나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쳐다보잖아. 좀 해보라고. 어이구, 큰일 났네 나. 아빠 이러고 쳐다보잖아. 왜냐? 아빠가 해결하라고. 그걸 엄마 아빠인데 자기들 엄마 아빠 됐어 내가 할게. 애들은 안 그럽니다. 엄마랑 아빠랑 있을 때 사고 터지면 엄마 아빠 쳐다본다니까요. 왜입니까? 도와달라고. 우리는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쳐다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건 평생을 이럴 문제가 오면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배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실제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이거 나의 모습을 못 보면 여러분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자녀들은요 더 고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믿음의 가정 그거 뭐냐? 그게 믿음의 가정. 정말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모든 상황 속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도움과 힘을 받을 수 있는 가정. 그걸 보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열심히도 나오고도 해야 되는데 정말 아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고 보니까 염려할 거 없어. 그냥 염려되죠. 저도 염려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서 염려된다 걱정된다 이 생각이 쑥 들어와요. 뭡니까? 내 생각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여러분 사건과 일이 터지죠.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야야 그거 내 손에 달려있어.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계속 염려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언약 위에 쓰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일을 할 사람들 보면요 자꾸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안 바꾸면요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게 아니라 절대 못합니다. 하는 흉내만 내지 들러리 씁니다. 옆에서 같이 막 하는데 실제 못합니다.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이 바울이 잘못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참 복음이요 참 진리요 참 길이요 참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났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단 한 번의 만남. 그때부터 바울이 인생을 걸어버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렇죠?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요 죽어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걸로 만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일하고 자녀 키우고 결혼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멋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맨날 교회 가서 막 잦은 일 굳은 일 하고 맨날 뭐 하면 교회 가고 막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그리스도 교회 중심인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그럼 오늘 테니스 치려고 했는데 골프 쳐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주일날만 아니면 돼요. 주일날만 아니면 된다고 말이에요.
다한테 다 놀라고 뭐하고 다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는 와중에 내 생각은 주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딱 봐야 돼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답을 알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 왜? 그 문제가 나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 근데 답을 모르면요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면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왜죠? 답이 없으니까. 이거 사고 나겠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지? 답이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답이 있으면 사고가 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고 안 될 것 같고 계속 망하는데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래 계약과 그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다 절을 하고 세계복음의 비전을 딱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괜찮아. 노예로 팔려가서 아이고 우리 형들 저 새끼들 저거 막 내가 다시 만나면 막 이래야 텐데 요셉이 뭡니까? 성경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갔는데 성경에 뭐라 나와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알겠냐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과 저마저 이 비밀을 모른다면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데 몰라. 갖고 있는데 몰라. 갖고 있으면 사용만 하면 되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 사용을 못해. 예수가 나의 주인이 이상한 말이지만 사용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여. 그럼 주님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게 키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첫째, 마귀라는 존재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집중할 수 없도록 이미 많은 사건과 일들을 펼쳐놓고 이미 많은 상처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 말씀이 혹시 이상하게 내 상처 비슷한 대로 지나가면 말씀이 안 들리고요 상처만 생각이 나.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되는데 갈등 속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제가 오늘 랩런트한테 그래서 야, 너 말씀이 안 들리냐니까 뭐라 하냐면 야, 목사님 말씀이 왕왕 거려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왕왕 거려서 하나도 안 들린대.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네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왕왕거리는 그 말씀이 내 귀에 정확히 들려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겨지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안 들린다. 얼마나 불쌍하면 제일 안타까운 부모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못 듣고 자라나고 있다. 말씀을 못 듣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부모가 우리가 봐도 저거 안 되는데 그쪽으로 계속 선택을 하고 간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정도 되면 그거는 뭐 인간 수준이 아닌 거예요. 탈인간급입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 책임지는데. 근데 부모들이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가사를 달달달달 복습니다. 왜 이랬냐? 왜 그랬냐? 왜 안 했냐? 해라. 내일 하자. 꼭 해라. 약속해라. 이거 한다. 그거 안 하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지옥입니다. 지옥. 바울이 그리스도에만 되는 그 이유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었고 또 회당이었어요.
바울은 회당을 미치도록 찾아다닌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말씀 안 드립니까? 왜냐,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 회당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자라났는데 이 예수가 회당에 자라는데 그리스도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아왔는데 잘못된 그리스도를 듣고 살아온 거예요.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으로 건져낼 그 그리스도를 듣고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보면서 분노 속에서 자란 겁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분노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내 영혼을 구원해,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과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하고 눈이 뒤집혀서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 지금 전부 다 잘못된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 틀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회당을 미치도록 찾아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보이는 현장은 뭡니까? 정확한 말씀이 없어서, 그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현장을 봐버린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말씀 다 얘기하는데 정확한 말씀이 없어. 교회는 다 오는데 정확한 말씀이 없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만 때만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모든 걸 다 하는데 정확한 말씀이 없어.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보여야 됩니다. 교회 오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해진 겁니다. 정확한 말씀을 모르면요, 방황입니다. 방황. 종교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알면요, 그때부터 복음인 거예요. 그 어떤 길로 가도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인 거라. 교회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고 하니까 뭐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뭐 교회 뭐 할 때마다 다 하고, 그게 교회 중심이 아닌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은 교회밖에 없구나. 이게 안 보여지면 절대 교회 중심이 안 됩니다. 뭐 하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답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들어서는 알고 있을 줄 몰라도 내 가슴 속에 정확한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마 어디 가든지요,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 생각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면요, 복음 전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전도자료 가져온 거 챙겨 전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바울이 보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이 보는 현장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현장, 가정의 현장, 자녀의 현장, 또 산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는 학업의 현장, 뭘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현장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현장과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찾아야 돼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규례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입니다. 주일 3번. 석주 동안 계속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요, 자꾸 자기 얘기해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성경 어디? 얘기해봐. 한 구절 있는 데만 나한테 얘기해봐.
얘기 못합니다. 왜? 성경이 없으니까. 전부 다 성경을 읽고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 생각에는 네 생각 말고 성경, 원래 성경 하나님이 무슨 뜻에서 전했는지 그거 얘기해 보라고. 다들 자기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한, 여러분 그거 말고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야,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이구나. 이게 믿겨져야 돼요. 바울이 이게 가슴에 밀려온 겁니다. 그 회당에 가서 그거 외친 거예요. 오직 예수를 외친 겁니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왜냐? 잘못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프랑스에 가가지고 어느 그 가정집에 이제 같이 갔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자기 부모님은 다 카톨릭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녁에 간 거예요. 저녁 9시인가 같으면 그때 밥 먹어요. 이렇게. 그 프랑스 사람은 늦게 10시까지 먹더라고요. 같이 좀 먹다가 막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본 겁니다. 카톨릭 뭐 어쩌고 이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어떻게 구원 받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어. 구원의 확신이.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없어. 근데 왜 없냐 물어봤어요. 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냐?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몇 군데를 펼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얘기했습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읽으라 그랬어요. 그 성경 한 구절이 이 사람에겐 충격인 거예요. 당신 이거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다. 그 뜬금없이 뭐냐면 나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도 된다. 천주교 다녀도 된다 당시에는.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다. 그 여기서 영접하겠냐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딱 그 부부만 예수 믿었거든요. 손자 손녀 싹 다 영접해 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뭐냐?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다들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제가 이태리 사람을 2명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제가 한번 전달. 왜냐 이탈리안이라 딱 얘기를 듣는 순간에 카톨릭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물어봤어요. 카톨릭이니까 평생 카톨릭이었대. 평생 거의 한 70 가까워 되는 60 후반이나 평생을 자기는 카톨릭을 믿었대. 안처럼 물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간단해요. 나쁜 짓 안 하면 된대. 성경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물어보니까 나쁜 짓만. 성경을 근거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인 겁니다. 물론 평생을 카톨릭에서 그걸 가르쳐 주지. 그죠? 선행,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나쁜 일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복음이 먹히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참 평생을 들어온 얘기인 거예요. 평생을 올바른 정확한 말씀을 못 듣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음 다락방 할 때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정확한 복음 듣고 거의 미친 듯이 나가 전도한 거예요. 그렇죠? 왜 다락방에서 그렇게 전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별나 가지고 이 정확한 복음을 못 듣고 살아온 거예요. 저도 못 듣고 살아온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들으니까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냥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바울이 알고 있는 당위성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3절, 이게 바울이 얘기한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푸는데 어떻게 푸냐? 야, 그리스도가 와서 해를 받고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즉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구약부터 쭉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이분이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명하고.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말씀으로 증명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걸 얘기한 겁니다.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인들의 손에서 건져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성경을 정확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희한하죠. 왜 이런 말씀들이. 저도 사도행전 많이 읽어봤는데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따라보면 안 나고. 예수가 그리스도 처음 들어봐. 좀 이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랬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럼 다 알고. 그리스도 뜻이 뭐냐? 그리스도 뜻이 그리스도 뭐겠지. 너무 몰랐던 거야. 발견하면서 야,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속 다니면서 무슨 얘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그죠? 우리가 본 이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입니까?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잘못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주인 것으로 착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뭐든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혹시 나는 아닙니까? 즉 내가 피곤하니까 안 해, 내가 바쁘니까 안 해,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해, 또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 내가 기준입니까 혹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절대 언약,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은 뭐냐? 영원 구원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영혼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그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개인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찾는 겁니다. 내 일을 통해, 가정을 통해, 만남을 통해 이걸 찾아서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혼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거를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걸 보고 정상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내가 정말 아직 이거 말로 못할, 그럼 뭡니까? 교제를 가지고 전도자를 가져가서 전달해 줘요. 들어봐라. 저희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냐면 할렐루야 할머니라고 돌아다니면서 영어도 잘 못하세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요, 버스 운전사들을 다 알아. 그 노선에. 왜냐? 버스만 타면 전도자라 주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영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면 돼. 계속. 복사회가 잔뜩 이렇게 다녀가지고 막 줍니다. 이걸 우리 외할머니의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님이 배우셔가지고 지금 올해 80 하시는데 지금도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저 플라스틱 메리슨 거기는요 막 계속 다니시면서 전도자를 주고 막 거기 하루 종일 가서 하신다니까요. 맨날 교회에서 이만큼 복사해가지고 막 전도자로 사고 그 산 건 우리가 돈 다 내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죠?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바울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 받으셔야 됐죠. 죽은 자 다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왜냐? 모든 인간들의 저주를 대신 жил머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 쇠로 안 만들었거든요. 그때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을 의미는 뭐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구약에 계속 그 얘기입니다. 나무에 죽었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핵심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왜냐? 예수를 보니까 그대로 돼 있어. 이걸 증거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증거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맞다. 종교를 전해도, 종교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를 전하면 끝은 뭐냐? 종교인밖에 안 남아. 율법주의를 증거하면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론 그게 남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끝에 남는 건 뭐냐? 제자들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언제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그래서 제가 그래 결국은 어딜 가나 반대하는 편들은 생기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기하고 반드시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제자들이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어떤 제자들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첫 번째 경건한 헬라인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귀부인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 나중에 뭡니까? 야손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누가 뒤집어 놨습니까? 이 제자들이 뒤집어 놨다. 반면에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냥 큰 무리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데리고 지금 뭡니까? 깡패를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시기, 질투.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맞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오직 예수만,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왜냐? 결국은 제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말씀 깨달은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왜냐? 세상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끝은 정해져 있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사용하신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제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 핍박이 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못 깨달았죠? 창세기 37장에 그 어마어마한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이 죽었습니까? 못 죽인다니까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상 요셉의 형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것 같은 거예요. 절대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그렇죠. 가인과 아벨 보시라. 가인이 일어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인간 아벨은 죽였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가인을 벌하시는데 가인이 살려달라고 하네. 하나님이 또 살려줍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나쁘지만 회개를 못하는 건 더더욱 나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이켜서 예수 언약을 붙잡는다면,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이지 벌을 주시려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속에 죄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살려주십니다.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 살 길을 주셨어요. 힌도를 줬다,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가인이 그 하나님의 살려준다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늘 살인하죠. 생각으로, 계획으로. 그렇죠? 근데 뭡니까?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말씀을 생각하세요. 조금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내가 얘기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야만 됐던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이걸 증거할 것이다. 문제와 갈등이 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의 주인 대신, 나의 모든 응답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말씀을 봐서 말씀이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기준을 봅니까? 행위의 기준을 봅니다. 행위, 눈에 보이는 거. 이거잖아, 저거잖아. 했어? 안 했어? 이거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무엇이 기준이에요? 당위성의 기준은 뭡니까?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과연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있냐? 내가 이래서요, 어쩔 수 없이 저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댄스 워싱턴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핑계를 찾으려면 반드시 찾는데요. 사람들은 하기 싫은데 핑계를 찾고 싶다, 반드시 찾는답니다. 뒤집어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다, 반드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난 죽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하고 아가 없어. 난 죽은 거야.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오직 예수야. 그냥 그리스도, 영혼 구원, 어딜 가든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채찍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오직 채찍 맞은 게 중요 안 해. 억울한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중요하죠. 억울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그 생각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봅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괜찮아. 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채찍 맞고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계획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만약 정확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만 하는 이유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에만 하는 그 이유를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어지고 일평생 나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해야 되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일평생 오직을 외치고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오직이 성경에 근거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게 하시오며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깨닫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응답 속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매 일평생 오직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